아멘.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 온 땅에 이제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요셉이 모든 인생 역경을 다 딛고 당시의 애굽 제국은 지금 우리로 치자면 미국이나 중국 정도, 그러니까 세계 G2 혹은 G1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 자신도 이런 일이 자신 인생에 펼쳐질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옛날 꿈, 10대 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감옥에서도 또 노예 생활하면서도 미치지 않고 13년간을 열심히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게 노예면 노예대로, 또 가정총무면 가정총무대로, 또 감옥에 죄수면 죄수 신분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내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 오늘 본문은 44절부터 읽었는데요.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황제죠. 바로가 요셉에게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겠다.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게 누구라고 나오죠? 바로 왕이 야, 너 꿈도 잘 해석하고 해결 방안, 그렇게 됐을 때 나라 일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참 똘똘하구나. 너를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바로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4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요셉이 처음으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에 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 제가 박정희 시대의 차지철 예를 들었는데 이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장 정도는 상대도 안 될 만큼의 높은 직급에, 그러니까 바로 왕의 바로 버금가는 그 다음 직급의 국무총리에 올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그런 권한을 지금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었다고 써 있지만 우리는 이 속 내용을, 지금까지 요셉이 걸어온 인생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가정총무로서 그 유혹을 말씀과 은혜로 물리치고 또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며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했었던, 그래서 그 오랜 감옥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위기의 시대에 이 애굽 왕의 국정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국정의 능력들을 훈련시킨 기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직을 준 것으로 써 있지만 우리가 그 문맥의 속뜻을 읽자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직을 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바로를 명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국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은 바로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지금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계신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어떤 애굽의 그 고관 대작들이 아닌 오직 저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라는 인물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위기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 바로의 나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존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나라가 일제강점에 시달리는 아주 큰 어려움에 시달렸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권을 회복해 주실 나라임을 믿고 국권 회복 운동, 이 독립 운동을 위해서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나라에 바쳤습니다. 이 나라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을 쥐고 계시고 이 나라의 이 억울한 상황을 하감하시고 마치 애굽 땅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 광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구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그 고결하고 높은 신앙의 결기를 잘 물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신앙을 굉장히 이기적인 것으로 내가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우를 범하였다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 통일 이런 거대 담론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돈도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도 세웠지만 더 이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의 국운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귀한 믿음, 나 자신의 옹졸한 쾌락과 내 옹졸한 축복,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벌어져야 될 일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며 함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주권이 땡땡땡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들어 쓰기도 하시고 사람을 내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이 더 활짝 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큰 고결한 이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의 지금 상황을 통하여 바로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 큰 제국의 신으로 추앙받고 지금 노예를 총리로 삼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는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주제 사회에서 주권이 제군, 임금에게 있다. 한자를 제가 병기하려다가 그냥 한글로만 썼습니다. 주권이 이 임금에게, 임금 군자를 써요. 임금에게 있다. 주권 제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우리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때 이것을 주권 제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세계관,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년 3월 9일인가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이 국민들이 세운다라고 주권 재민 우리 사상 속에서는 그렇게 믿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나라의 바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도 엉뚱하게 우리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 저 사람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이게 그냥 딸려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도구로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주어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향후 5년간의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결핍되었었던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학교를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그 학력 또 자기 졸업 최종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수성가했는데 돈을 많이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을 끌어모으는데 전심전력 투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억울하게 고난당했었던 인생이죠. 그러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요놈. 내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2년간이나 깜깜이 나를 잊어먹고 이제는 자기보다 한참 낮은 직급의 관리니까 바로에게 건의해가지고 당장 목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파관시킬 수도 있고 어디 귀양 보낼 수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 그 나쁜 요망한 여인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 큰 어려움을 겪고 당장 그 여인, 그 남편까지 보디발까지 다 파직하고 이 정말 자신의 한을 풀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와 형들이 가나안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애굽 제국 안에도 특수 기무 부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수한 임무를 맡은 군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 헤브론에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형들을 다 잡아오게 한다든지 암살조를 보내가지고 형들을 다 죽인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로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주된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서도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받고 은혜 주셨는데 내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복수, 내가 당했었던 수치를 갚기 위해서 그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거에 복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직분을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적으로 팽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위해서 요셉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을 받은 뜻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신 뜻이 분명한데 그것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데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의 그 분노를 갚아내느라 인생과 열정과 권한을 소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고 야, 요셉 대단하다,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감탄하고 탐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자기를 발견해야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 특권,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건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이 작은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네가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겼구나. 네가 2달란트를 맡겼더니 2달란트를 또 남겼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소명을 맡겨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뜻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겠죠.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인류가 함께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그 전에 내 개인적인 삶이 종말을 맞게 된다면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맞이하게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분명 외적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그저 아주 그냥 세상에 이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애굽 제국을 능력 있게 지혜롭게 잘 통치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막 꿈도 꾸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막 날고 뛰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아주 시시해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을 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으로 불러주신 분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법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여러 직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또 여러 상업을 주관하고 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럼 바로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좋은 뜻의 이름이에요.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좋은 뜻의 이름을 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그런데 요셉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요셉이라는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못 받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가 새로운 이름 주면 그냥 그 이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 온의 제사장은 애굽 제국 안에 있는 온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의 제사장인데 바로 왕국의 아주 고관 대작입니다. 그러니까 고관 대작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 제국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결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차피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다 한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사브낫 바레아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요셉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 안에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에 시선과 관심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지금 의젓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것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10년, 20년 말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꽉 붙잡으면 나머지들은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남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 내 명예를 조금 실추시키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뜻이 중요하고 크고 집중되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귀가 굉장히 예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잡음에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중하게 되면 옆에 무슨 큰 기차 화통이 지나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예민한 청각을 가졌지만,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내가 정말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옆에서 무슨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든 누가 싸우든 밖에서 무슨 개가 짖든, 우리 교회 주변은 특별히 개가 많이 짖는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개가 짖든 사람이 싸우든 차가 시동이 걸려 있든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그냥 무시한 채 쭉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시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를 회심시켜가지고 바로에게 환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셔서 바로가 하나님 믿게 하셔서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 하시는가? 여러분, 그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지금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지만 그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첫째 이름을 잘못 갔네요.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 짓습니다. 고통을 잊게 하셨다. 내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셨다. 누가요? 이 장인어른이 섬기는 그 애굽의 신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한테 가서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했었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이 강제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 신앙으로, 우상숭배 신앙으로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될 여지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자식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정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내 고통을 다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새로운 소명의 길을 향해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름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데 에프라임을 낳고 그의 이름을 기름진 땅이다, 2배의 축복이다,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다 상쇄시키시고 나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2배의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기름진 땅으로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요셉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자이크 이런 있잖아요. 1000조각짜리 2000조각짜리 그런 조각들은 막 1000조각을 다 맞추면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 가지고는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요셉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뚜벅뚜벅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흉년을 대비해서 7년간의 풍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풍년 때 거두어들인 그 양식을 흉년이 되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바로에게 더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을 다시 팔아서 그것이 바로에게 왕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혜를 부렸다 하는 것이고요. 5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되면서 요셉 앞에 이제 형들이 무릎 꿇고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모든 애굽 땅의 영향력이 바로 왕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걷어들여서 다시 그것을 팔아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 흉년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내서 양식을 보급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는 세금과 물질로 지배권을 확장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그것과 대치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섬김으로 지배권을 확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회심시켜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그 백성들의 초창기부터 교육하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었던 75의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 삼고 그 태에서 난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큰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법은 지혜를 통하여 여러 계략을 통하여 영향력을 황제가 가져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거꾸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과 섬김으로 지배권을 확대하신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다 목을 치나요? 다 죽이나요? 다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특징이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까요? 세상의 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희생하는 방법으로 요셉이 역경과 고난을 당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형들을 사랑으로 덮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섬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주일까지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도권이 어떤 사람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돈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가 위해서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헌신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주님 운영과 통치의 주권이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매진하며 달려가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유는 복수나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원수를 갚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 해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주의 뜻을 위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유를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삶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작은 주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고 만들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압도되거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섬김과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준 이름이나 바로가 혼인시켜준 그
종교나 그 우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향하여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들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집중하여 나아간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잡음과 또 신경 쓸 여러 사소한 일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이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고 중요한 부르심에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그 역사와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 되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소한 일들, 주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주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주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하여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주님 변화시킬 수 있는 섬김과 주님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넘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 기도 제목, 또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며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며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